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각 장이 다른 성경보다는 좀 긴 편이어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보다 보면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써서 반복해서 기록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함께 읽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쩔 때는 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같은데 함께 나눴던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에레미야서도 한 장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되는 순간 에레미야서는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2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에레미야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려준 말씀의 주제는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는 애정과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화가 나면은 가끔씩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듭니다. 예,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면은 제가 눈을 딱 부릅뜨고서 던지면 돼, 안 돼라고 저도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물건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이가 믿고 싫어서 그 물건을 던질까봐 제가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깨지 않게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원칙이었으며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자 당연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에레미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남쪽 유다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냥 벌 주시고 저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며 그리고 하소연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으신가, 그냥 심판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시로 깹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항상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를 향한 엄한 징계를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그리고 또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징계인지 연단인지 시험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는 이런 모든 의미가 뒤섞여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의 상황이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기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서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십니까?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한없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세상을 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보다 크시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치다 죽고 눈이 뽑혔습니다. 뽑힌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뽑힌 상태로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신들의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노략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본토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유다를, 아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이 지난 해에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왕과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쓸 것도 풍족하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저 성경은 그 기록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려고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되게 뜬금없죠. 갑자기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를 풀어주고 그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왕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도 앉아주고 풍족하도록, 멸망한 나라의 왕의 후손을 풍족하도록 채워줬다는 것. 그것은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시금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다 무너지고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복이고 성도의 진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하시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 참 많다고 한 3월쯤에 기도 노트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몇 개나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때가 됐을 때 갑자기 한 번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시잖아요.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30%나 줄었대요. 네. 그리고요, 제가 둘째가 5년 동안 갖고 싶었잖아요. 둘째가 생겼대요. 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